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고라의 반역의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행실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광야에서의 유혹 두 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고라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광야에서의 유혹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나누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에 핵심되는 단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핵심되는 단어에 반하는, 소위 반대된다 그럴까요? 그걸 좀 거스르는 그와 같은 핵심적인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해하는데 핵심은 지금 우리가 나눌 이 두 개의 단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광야에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영적 비밀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영적 비밀입니다. 광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와 같은 행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이 두 단어를 건너가지 못하면 광야의 늪에 빠집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단순한 반역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늪과 같은 심각한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누가 팠나요? 자기들 스스로 팠습니다. 하나님이 함정을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파고 자기들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은 이게 의롭다, 이게 옳다, 이게 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였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있느냐? 나도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냐면 내가 만든 거예요. 벌써 갇힌 겁니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있어? 벌써 내가 갇힌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있어?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에게도 일어나. 근데 왜 너는 윗자리에 있고 나는 아랫자리에 있어? 누가 만든 감옥이에요? 내가 만든 감옥. 이건 비단 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감옥 속에 내 스스로 갇혀서 내 스스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의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이 스스로 갇힌 감옥은 뭘로부터 촉발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이 비교로 끝났으면 아닌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여서 내가 뭔가 불합리하거나 내가 불리한 어떤 여건과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면 나는 내 속에서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듣고 나는 다 초월하였느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그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사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의 근원은 비교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교의 그 초점이 아닙니다. 그 비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스스로를 갇히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비교하는 거다. 근데 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적인 문제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 지금 오늘 민수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서 반복되며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 첫 번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민수기 16장 4절부터 11절에 전체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단어 하나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지금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의 쭉 이야기는 한마디로 뭘로 이야기 되냐면 거룩의 문제로 이야기됩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건너가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거룩입니다.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어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거 어디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민수기 바로 앞에 1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는 말씀이 지금 레위기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텍스트에서 똑같이 대칭으로 놓고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포맷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민수기에서는 똑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국 지금 민수기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놀아놓으면 난리를 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지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 가운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과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럼 그 중심이 이룬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민수기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하고 같은 얘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질투가 나고 내가 시기가 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내가 이게 불평하다고 부당하다고 여겨서 반기를 든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 다루고 있냐면 거룩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민수기 오늘 이들이 지금 한 게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택했던 2절 보세요.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16장 2절에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민수기 16장 11절을 보세요. 누구를 거스른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매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 어떤 누구인가가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걸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그거에 대한 공격이나 불편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뭐다?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발견한 사실입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거룩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은 거룩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뭐라는 말로 쓰고 있냐면 카도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카도시를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홀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히브리에서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라냈다, 분리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하는 것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더러움 속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들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는데 더러움을 힘입어 스스로 감옥에 갇혔어요. 더러움의 감옥에 갇혔어요. 믿는 자는 더러움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더러움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그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에덴 동산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해요. 근데 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해서 죄 있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구약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인데요. 원초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로 서로 거룩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나와 만나자. 내가 거룩하고 너는 죄가 있어서 나와 만날 수가 없는데 내가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면 나와 만날 수 있을 게 아니냐.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표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많은 그 규정이 나와요. 규례가 나와요. 성소는 어떻게 하고 물건은 어떻게 갖다 놓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정말 까다롭고 세세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총칭의 결론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거룩해지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거룩해지는 방법론에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로 끝났어요? 그들의 신앙이 행위로 끝났어요. 거룩해지는 규례를 따라 철저히 지켜서 그릇은 뭘로 하고 사이즈는 몇 cm로 하고 그걸 철저히 지켜서 그릇까지는 갖춰서 제사는 지냈는데 그들 속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만 있고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어디에 받았어요? 외형적인 모습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일 성소를 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행위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다는 행위, 내가 날마다 기도했다는 행위, 내가 날마다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구절씩 읽었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없는 거룩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 율법의 총체가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거룩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한번 다시 보세요. 민수기 15장 40절 보세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맨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행위로만 끝났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본질의 의미는 이 규례를 지킴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져서 나하고 만나자라는 건데 하나님과 만나는 건 관심이 없고 행위에 1, 2, 3, 4, 5, 6, 7, 8에서 623가지의 율법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지요. 그들이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가 거룩해지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늪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구약적인 행위 중심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그걸 교회에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화가 나요. 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들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이 중심이 아니라 구약적인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 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날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1, 2, 3, 4를 다 수료했다고, 졸업했다고, 성경대학을 졸업했다고, 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해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들이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제가 속인다는 이야기는 방법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서 피가 튀고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고 생수의 강물이 온 강단을 적셔서 교회를 적셔서 그 강물이 전체를 흘러넘쳐서 가정을 뒤집고 사회를 뒤집고 잘못된 것들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했으니 만족, 요거 하나 또 이수했으니 만족, 요거 하나 했으니 만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자기 전에 기도했다는 행위 하나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의 모습으로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빼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예수는 상관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의로운 어떤 행위, 의로운 행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율법적으로 선하고 그와 같은 행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졌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를 졌다는 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해요. 정말 예수는 없이 예수가 내 삶의 주관자는 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몇 개 졌고 선교를 어디에 나갔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몇 명을 도와줬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얼마를 읽었고 내가 날마다 기도를 얼만큼 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여기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행위들이 다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백화점처럼 나열되는 나의 이 치적들 속에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답할 수 있으면 이 모든 치적들은 영광받을 치적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라는 거에 우물쭈물 대답하면서 뭐 했고는 껍데기란 이야기예요. 오늘 현대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그 대속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버려서 내가 본질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의 죄를 덮어버려서 내 죄가 거룩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존재의 이유를 이런 요소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의 이유는 이러한 요소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구약에서의 율법 준행이나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거룩해지는 행위론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관계될 때만 의미가 그때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 거룩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이 사실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서 찌그러져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의 모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한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이야기가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5절 한번 보세요. 16장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5절 보세요. 거룩한 자가 어떤 자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저 신학의 목사님들이 알려준 거룩의 단어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의미가 구별이다, 분리됩니다, 더러운 걸로부터 떼어낸 거다, 그와 같은 걸로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게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거룩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입니다. 그게 거룩한 자예요. 5절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9절 보세요. 9절은 어떤 자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10절 보세요. 어떤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는 자입니다. 결국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룩한 자는 어떤 자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 속한 자. 두 번째 거룩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세 번째 거룩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발견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발견했어요.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뭐 향로를 가져다가 뭐 구별해서 누가 진짜 거룩한 자인지를 구별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로 그 스토리에 주로 초점이 맞춰서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건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거룩이라는 걸로 이 포맷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온 본문이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얘기로 다 도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자. 이 세 가지가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거룩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반역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불신앙의 반역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의 반역은 어떤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게 반역 아니에요. 대드는 겁니다. 그게 반역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전복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반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반역을 뭘로 다루고 있어요? 뭘로 다루고 있습니까? 거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을 오늘 하나님은 이걸 뭘로 다루고 있냐면 거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거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본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단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역의 문제는 거룩의 문제다. 반역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거룩이 깨지는 문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적으로 압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나 했고 신앙적으로 뭘 하나 했고 신앙적으로 뭘 하나 했다라는 그 행위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